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집에 냉장고 아니면은 TV 박스 같이 큰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항상 이 종이 상자가 이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주로 그 종이 상자를 가지고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는데 주로 아이들 보면은 집을 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소꿉 장난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장난감을 놓고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벌떡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상자로 지어진 집은 망가지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런 조그만 상자에 들어갔다가 조금만 옆으로 힘을 줘도 상자는 찌그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 부서지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가장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막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사람들처럼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집에 이제 놓여놓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그런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두고 아마 섬기지 아니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우상과 늘 친밀했습니다. 아니 우상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했죠.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우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크시고 소멸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요,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온 산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산이 불 붙는 것 같고 천둥 번개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모세는 이제 올라가면 죽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 근래에 일본에 제가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조그만 섬에서도 하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폭발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사심 생겨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체 과학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다. 그 선을 넘으면은 이제 피난하십시오 라고 이제 경고를 내립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이런 하산이 우리가 좀 재앙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듭니다.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하산 아직까지 폭발하지 않지만은 그 주변을 이제 둘레길을 긋고 그리고 하산의 그 뜨거운 열기 같은 것을 또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관광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산이 폭발하면 그 하산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조그만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그 사람을 태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굉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시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할까요? 철을 가지고 잘 무너지지 않게 아주 멋진 집을 지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았던 그 애굽에서의 그 피라미드처럼 거대한 돌을 옮겨가지고 멋지게 집을 지으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상외로 텐트를 지으라 합니다. 텐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행 중입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텐트 형태의 그런 장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와시 장막을 어떻게 지을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그 성막을 짓는 자재 그리고 그 조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왜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자재는 어떻게 조달하였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에 대해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말씀하였으니 아들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죽옷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어집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무잎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나무잎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 부스러집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셨습니다. 짐승 가죽 옷이란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를 죽여 그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죽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강야에서 높이 들렸던 녹뱀이었습니다. 오만한 죄값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 뱀 모양을 만들어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죄인 모습으로 십자에 높이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것들이 상징으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걸쳐서 왕정시대가 이제 도래했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사사들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53장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짐을 지셔야 될 십자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고통당하시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22편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으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마에 보고 내 그릇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이렇듯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리고 희미한 그림자 예고편이지만은 신약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은 동일한 것은 신약과 구약은 그리스도의 가란책이에요.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알려주는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가장 성막보다 더 분명한 예언은 없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는지 모릅니다. 흔히 성막을 우리가 해막 또는 정금막이라 하고 부릅니다. 성막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에서 해막이라 말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로 정금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양식, 재료, 규격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 나중에 이것이 고정식 건물로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또는 이 성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방법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재료와 모양과 배치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자재를 지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지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으로 헌물을 내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저런 물건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자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것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받을 물품을 하나님께 말씀하죠. 7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너희가 그것에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등의 수양의 가죽과 해들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간 위에 드는 항류와 분연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필을 물리 보석이니라. 이게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셨어요. 여기에는 아주 진귀한 보석도 있고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옷감을 만드는 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귀중한 것도 있고 별로 안 귀중한 것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에 그것이 어디에 쓰일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바친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바친 그 색깔 있는 실들이 귀성소와 성소의 천사로 새겨져 있고 자기들이 낸 금으로 법궤를 감싸고 있고 자기들이 내었던 그 조각목들이 그 성전 주위를 감싸고 있다. 아마 그들은 작은 것을 바칠 때에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 위치를 찾게 됐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용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닙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 재능도 큰 재능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면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집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들로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 들여놓은 것보다 더 화려한 것들로, 그 보석들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뚝딱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생각할 일은 은혜를 받으려면 무언가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날 쳐서 자기들이 제3을 받을 장소를 짓는데 자기들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낼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공짜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공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불구하고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들,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한 그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은혜로 나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란 금이나 은이나 녹이나 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돈으로 산 겁니까? 돈을 산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해방하는 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보물을 주면서 나가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좀 주세요. 금도 주시고요, 보물도 주시고요, 그리고 소와 양도 주시고요,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둬주었어요. 어떻게든 내 보내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줬어요. 그러더니 봅시다. 이스라엘들이 한 양 보자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신의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고 애굽 왕이 항복하면서 어서 나가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폐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줄 테니까 어서 빨리 나가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게 자기들의 주인들이 애지중지했던 보물들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물들은 그들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들은 거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근데 생각지도 않은 보물을 왜 하나님 그들이 주셨을까요? 그들이 강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에 대비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보물들, 너희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것들을 내어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물질의 축복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이스라엘들 같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해서 짓는 일에, 아니면 정말 성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용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예물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뱅이입니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주인 행사를 합니다. 우리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리라 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자신들이 드린 것을 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내었다 해서 그 성막이나 성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 지을 때 뭐 강대상에다가 이름 다 새겨 놓습니까? 누구누구가 기증함,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지었을 때 그 화장실 입구에다가 누가 얼마에서 지어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유명한 사찰에 가보면은 그 사찰 입구에 뭐가 있냐면 기아장이 있습니다. 기아장. 근데 그 기아장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기아장을 보면 그게 뭘 새겨놓습니까? 이름들을 새겨놓습니다. 이름들. 왜냐면 절에 이 기아장은 매년 한 번씩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를 할 때에 그 기아장을, 이름 새겨진 기아장을 그 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보면 기합장에 이름을 써주면서 헌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은 그렇게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누가 금을 얼만큼 내었고, 또 누가 은을 얼만큼 내었고, 누가 배실을 짓는데 그 실을 1톤을 내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지, 어느 가정이 금을 내었고, 어느 가정은 은을 내었고, 어느 가정은 조각목을 내었고, 어느 가정은 놋을 내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되어 자원하여 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원칙인 겁니다. 되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어려운 운에 처한 교회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하냐면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할 때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합심 일반해서 그냥 점심이어서 진짜 뭐 재력이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냥 그 분의 의미에 되면 결국은 그 교회가 그분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주인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가 주인이 되어셔야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지어야 합니다. 구절에 보면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구도도 그 모양에 따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재나 모양이나 치수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대로, 단 한 가지도 사람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지어야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도안과 그 설계도로만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들 만약에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면서 지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곳을 보면서 비슷하게 모방을 하면서 짓지 아니하겠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도리를 받으면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때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요? 본 게 그밖에 없으니까요. 본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한번 지어봐라 라고 하면 아마 애굽에서 보았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지었을 거예요. 인간이 고안화해서 만든 종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류용열 교수가 정신 쪽 대학원의 교수였지 않습니까? 지금 와이튼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10년째 가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는 미 의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에 취임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의 말미에 우리는 흔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신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다운주의입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의 신의 이름으로, 마호메트를 믿는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다른 주에 이제 시인 기도하는 것도 동방을 띄웠는데 그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래서 종교 자본주의,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알라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어야지, 합을 이루어야지, 평화를 이루어야지, 좋은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청교도 신앙위에 세워진 그 미국에서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성막의 건조 가정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의 모습과 약속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만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